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입니다.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하나 그들은 무엇을 공유한다는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부러워한다고 하니라.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되는 종들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물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되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인간한 벼락을 불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함께 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먼저 주님께서 백성의 죄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힘껏 외쳐 나의 백성에게 죄를 알리라.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의 허물을 알리고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의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그런 민족이라고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예.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듯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듯 하느냐? 마치 자신들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가 있다고 알리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기를 원하고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의 생각이 아주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알아주실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너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의 생각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 그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이 다르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3절은 3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각각 아주 크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반절까지 보시면 보실까요?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게 불만인 거예요. 열심히 금식하는데 알아주시지 않아. 열심히 고행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보시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럼 이렇게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자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금식과 종교 규례를 열심히 지키는 것과 그렇게 봉사하고 고행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자, 3절 하반절의 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꺼도 못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자, 그들이 겉으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교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의 삶에서는 향락을 찾고 일꾼을 혹사하고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먹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규례를 지키는 것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향락을 찾고 사람을 혹사시키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는 일을 행하면서 금식과 같은, 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종교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 소용없어, 나 그거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살아가는 삶 때문에. 종교교리를 열심히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종교 예배하는 종교 생활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실제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아주 현격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가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정기적으로 잘하고 헌금도 누구보다 잘 바치는 한 사장님이 계신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야간 작업, 주말 작업 등을 시키면서 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 10가지 정도 쭉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자, 한번 보면 어떤 일을 책망하셨는가 하면 3절 하반절에 첫 번째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지운다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했어요. 또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하였고,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요소를 소홀히 하였어요.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했고,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했고, 그리고 참된 예언자를 죽이고 박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분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열거했던 여러 가지 것에서도 보았지만 11조를 하는 등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아주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사야 본문 2절 말씀처럼 의를 행하고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알고 늘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잘 알았지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게 위선과 불법을 용인하고 살아가면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빛과 소금의 비유 교훈이 나오는데요. 짠맛을 잃은 소금이 해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짠맛을 가지는 소금은 그 짠맛이 여러 음식이나 이런 소금이 역할을 해야 하는 곳에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맛을 내거나 혹은 부패를 방지하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소금이야, 나는 소금이야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래에 놓여 있어서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빛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등경 위에 올라가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출 때 비로소 빛의 역할을 하고 네가 빛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58장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실까요?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예, 캄캄한 밤을 대낮같이 밝히는
불빛이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걸 쭉 열거한 건데 어떤 일입니까? 무거운 멍에 온갖 폭력, 폭언을 다 없애버리고 굶주린 사람에게 정성을 쏟고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충족시키는 등의 선한 일을 행하라. 그것을 행함으로 삶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또 맛을 잃은 삶이 만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고 진실로 행하지 않고 종교적 규례만 열심히 지키는 것의 본질적 문제를 마태복음 15장 8, 9절은 이렇게 지적했어요. 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일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항상 제가 주일이 지나면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나 또 이사야서나 이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고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설교자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교회로 옮기는 운전수 역할을 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간증 테이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 테이프를 성도님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 간증에 이러한 것이 좋았다. 참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 그 간증의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면 제가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주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그 목사님 참 대단해. 그 간증을 하는 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거라는 건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내용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경우처럼 말씀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2장 14, 17절에서도 말씀하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고 그 설교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나십니까? 본문은 시편 15편. 누가 주의 장막에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아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평가만 할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우리를 변화되지 못하게 완고하게 만드는 견고한 진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순수한 자. 그래서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말씀 안으로 들어보내고 말씀을 자기 안으로 들어보내는 성도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 20년, 30년 동안 들어왔어요. 아니, 그건 과거의 얘기예요. 쉐마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그것을 손에 표로 메어 손에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알고 익히도록 한 것이죠. 부지런히 배우고 알아야 하고 그것을 소화하여 체질화하고 그리고 말씀의 열정으로 세상에 나가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잘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정보가 과다한 시대죠.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을 넘어서서 유튜브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고 혹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쏠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다양하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잘 지적했더라고요. 건전한 교훈 대신에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꾸민 이야기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시대가 바울 사도가 때가 이르면 그런 시대가 올 거라 그랬는데 지금도 그때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단의 유혹이며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알기 위한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로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사이비가 설칩니다.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진 못합니다. 또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다시 들으면 또 새로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고 듣는 중에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 참된 종교적 규례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58장 6, 7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박해 걸린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결박, 멍해, 압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나오셔서 자신의 소명으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죠. 굶주리며 떠도는 사람, 헐벗은 사람을 맞아들이고 넉넉하게 채워주는 일, 고륙의 사정을,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는 일 등을 하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같은 신앙의 규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길,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경외의 마음으로 그분의 길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신명기 5장 33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길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어. 이사야 58장 8절 9절 상반절 보실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서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어둠과 같은 절망에서 벗어나 새벽 햇살처럼 희망찬 삶으로 회복될 것을, 마음과 육체의 고통과 상처가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주실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가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11절에서도 나오는데 보실까요?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사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 아마 어쩌면 맨 뒤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복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럼 그 말씀의 핵심 사항이 무엇입니까? 너의 어려운 주변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라.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되는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한 실행 방법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특별히 어려운 환경을 맞이해서 힘들고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돕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